유대 나사렛 동네에 목수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요셉에게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에게 약혼한 마리아,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여지게 될 때에 본인이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건이 드러나는 것은 큰 불행이지요. 약혼녀가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드러났을 때 본인은 얼마나 그것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 고통이고 큰 고민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조용하니 가만히 해결하려고 결국은 파혼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한 다음부터는 요셉이 큰 깨달음이 있었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뒤를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꿈중에 우리들은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이 난해한 사건을 고민하고 지혜롭게 풀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난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고 충격 속에서 괴로울 때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신비로운 사건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 마리아 데려와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아이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거다. 사람이 실수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다. 마리아는 순교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요셉이 큰 깨달음을 갖게 되고 생각을 고쳐잡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화가 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셉에게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본인이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녀 관계는 하루아침에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눈에 쑥 들어오고 마리아도 자기를 좋아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꿈을 꾸고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아니 상상 못할 사건이 마리아가 임신한 게 드러났어요. 이런 모든 것은 주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아이고 성경 보세요. 22절 앞에 주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니 오라.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옛날에 미리 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예언의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야.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요. 본인 단순히 약혼을 하고 결혼의 꿈을 꾸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는 거요. 결국 마리아와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지 이 마리아가 이상한 불륜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꼭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 들으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보면 이 말씀은 결코 이제 없어지지 아니고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뒤를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셉이 그 어려운 문제를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큰 깨우침이 온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나의 삶에 불행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런 거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파혼하려고 하던 요셉이 이제는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문제로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게 복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계속 말씀이 되어집니다. 본문 22절 뒤로 23절 앞에 보면 이르시되 보라 누가 잉태하여? 그렇다면 마리아는 순교를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지요. 처녀였었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들 여인이 임신하면 아들일까 딸일까 궁금할까요? 안 할까? 여러분 임신해 본 양반들 궁금해요? 안 해? 근데 딱 미리 아들이라고 딱 이렇게 다 정해놓네. 하나님이. 그러니 이 요셉이 말씀을 통해 끈 깨우침이 온 거지. 내 아내들 마리아가 좀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거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된 거로구나. 내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큰 깨우침이 오니 이제 요셉이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믿음되고 은혜가 되니까 고민이 씻은 듯이 사라진 거예요. 씻은 듯이 사라진 거예요. 더구나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았다 하니까 자기의 삶의 이 고난의 본질, 내 아내가 될 여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는 그 문제의 발생의 동기 문제가 이 본질이 싹 해결된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는 순교를 지켰던 처녀였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에게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요셉에게 온 게 아니라 마리아한테도 왔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 앞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나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는 분명히 처녀요. 순교를 지킨 처녀요. 이제 요셉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부푼 꿈을 꾸고 행복한 삶을 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처녀요. 근데 자기 몸에서 배가 뿍 불러오게 되면 이런 충격이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지 마리아가 더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신비로운 말씀을 한 거요. 뭐라고 하니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메시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7장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다. 이런 걸 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 깨우치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후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곧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세상에 마리아가 환자라서니 이제는 뭐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복이 됐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보니까 알게 되니까 그 깨우침이 이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됐다는 얘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화 때문에 내가 파혼을 당해가지고 내 인생이 어떤 난코스 이 불행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졌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신비체험을 통해 깨우쳐 알거나 하니까 이게 복이라 이거, 이게 복이라 이거요. 요셉도 그 화를 당했지만 결국 복으로 알게 됐다 이거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화를 당한 게 그게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요. 누가 역사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데 이 신비로운 체험 속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깨우쳐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큰 은혜 받고 깨우침을 통해서 야 이게 환자라더니 복이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3절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또 새 이름이 하나 또 등장하네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를 번역한 지 하나님이 우리와 뭐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한테도 함께 했고 요셉에게도 함께 했고 우리들에게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8장 26절 뒤를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거기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청년들을 지도를 했는데 이 청년들을 지도를 하면서 제가 청년들하고 재미난 일을 했어요. 은혜로운 일이지. 의자를 하나, 근사한 의자를 하나 준비하고 이쁜 방석을 준비했더니 그 처녀 애들이 이쁜 방석, 꽃방석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그 의자에다 꽃방석을 해놓고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 야 우리들의 모임은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모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래 애들이 다 그렇대. 그러니까 그 의자의 방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 걸어놓지만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루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상징격을 붙들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뿐인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뒤를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주신 말씀이요.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만 와서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진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저 산 꼭대기든 바다 깊은 곳이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나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말이에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갔대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반갑든지, 우리도 천국 가면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큰의 감동을 그 믿음의 사람이 붙들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더니 이 스크린처럼 자기의 삶을 쫙 보여주시더래. 이 백사장에 이렇게 모래밭을 걷는 모습으로 싹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세상에 자기 간 발걸음의 발자국이 나오더래. 인생의 발자국이 나오더래. 그런데 옆에 다른 사람 발자국이 또 같이 있더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 같은데 그 옆에 있는 분은 누구 발자국입니까?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예수님, 야, 네 옆에는 내가 항상 함께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나하고 함께했구나. 그런데 얼마 가더니 이 두 발자국이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발자국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이 비틀비틀하는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떠오른 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예수님 그때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인데 예수님 어찌 나 홀로 내버려 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힘들어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가던 내 발자국이란다. 그 믿음의 사람은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뒤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뒤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요셉이 꿈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의 이 신비로운 체험,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주니까 큰 은혜 받은 거예요. 큰 깨우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파혼하려고 했다가 이젠 데려와서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우치니까 길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길이 달라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앞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노아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고를 받았대. 경고의 말씀을 들었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해서 방주를 예배했대. 방주를 예배했대. 그래서 자기 집을 구원했대.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말씀만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해서 갈 바들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주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방황의 길을 가다가 어느 땅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요. 아브라함은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이 기근이 왔네. 살 수가 없는 땅이 됐네.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가. 그래서 자기 부인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래도요 아브라함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줄 알고 했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에 아니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낙심할 때 시험 들고 낙심해서 실족하고 그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너무 내 힘으로 버겁다. 이럴 때 여러분들 그거는 나 홀로로 생각할 때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땅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본문 이제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듣고는 왜 이렇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겐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닌데 경건하고 의로운 야곱은 자기의 순결을 지켰어요. 그리고 아기가 낳으니까 예수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에 옮기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요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뒤입니다.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믿음 안에 사시길 바래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래요. 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서 믿으시죠?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 생활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산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깨우침,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화로 복으로 바꾸는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께 드려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요셉이 그 고민 중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되 신령한 복을 받되 말씀을 통해 깨우침과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이 화가 복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